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갈라디아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서 얻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6월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러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머문 항구가 밀레도 항구입니다.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가 밀레도 항구에서 무려 45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감했기 때문에 에베소의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보지 못할 에베소 장로들, 아시아의 핵심 헤드쿼터가 될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그 가운데 2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고별 인사 속에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갔던 수많은 여정의 길에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수많은 여정의 길을 다녔던 그 에너지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받은 충격 에너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지. 중국 무술 영화가 그런 내용들이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려야지. 내가 반드시 과거의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 성공해야지. 잘못된 에너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이끌고 있는 힘이 성령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앞으로 가는 것과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가는 것과는 끝이 아주 다릅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도끼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변질될 수 있고 끝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당기시고 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늘 순수함을 유지하고 점점 더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알기 전이었다. 성령을 알기 전에는 그러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내가 나의 이끄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되고 안 됐던 것이 되는 것을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걸음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서도 자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글 앱에 처음에 출발점과 마지막 도착점이 찍힌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년 뒤에 무엇을 할 것이고 3년 6개월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 바울이야말로 그의 고백과 같이 3층 천에 다녀왔다. 천국까지 본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썼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미래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자세히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자체가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도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한 그림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보여주셔도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령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코올리기 어린애한테 비행기가 뜨는 항공역학 원리를 설명해 준다면 그 애가 비행기를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를 믿으니 아빠 손을 잡고 비행기를 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거쳐오는 모든 성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지기를 바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청년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떠오르는 청년들이 있어서 이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막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에 안 차기 때문에 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따라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럴 때는 조용하시며 그가 더 잘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막 보여진다고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주님이 따라오시라고 원하고 살면 그럴 때 들어오는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우리가 말려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가 원하는 길, 편한 길,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마치 땀이 피처럼 흐를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서야 그 뜻을 받으실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매일 운세를 보듯이 심심풀이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 길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없을 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뜻을 보여달라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70년대 말에 북한에서 내려와 오랜 시간 한국에서 활동하던 거물급 고정 간첩이 체포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낙 거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이 정보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고문을 통해 회유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를 회유시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가 한 번은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셔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첩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첩이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사 동무,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까? 목사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동지와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남한에 죽으러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왜 당신은 예수를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죽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우리와 달랐겠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24절과 같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정신을 가진 목회자가 있다면 북한에 갈 길이 열리기만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는 간다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있었던 초대교회는 그 짧은 시간에 로마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했습니다. 모택동이 그 짧은 시간에 중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핵심 인물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을 본떠서 너희들은 중국 본토에 들어가 모든 중국인을 제자 삼아서 공산주의로 물들게 하고 그것을 신봉하게 하라. 그 원리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삶에만 간절함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열정이 이단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몰몬교는 모든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수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한국 거리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에 검은 명찰을 붙인 단정한 젊은이들은 몰몬교들입니다. 그 교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기독교에 진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대충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 수많은 지원자들을 기도원의 300용사까지 길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압력과 압축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태고 전도사님 8분과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올 하반기에 또 주미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충 믿으면서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동경했던 신앙들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분리하면 그 믿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붙들고 가는 그러한 제자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이단과 공산주의보다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의지가 뛰어나서 그런 헌신을 했을까요? 우리보다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 기독교의 부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넓고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이 아니라 좁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 길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목표, 비전을 꽉 붙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허리케인처럼 폭풍처럼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를 밟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확신이 안 들어서 그렇지 확실히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확 박힌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뒤로 바울에게는 더 이상 자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의 미래에 이제 자기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모토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이제 바울은 인간관계도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난과 고난을 향해 지금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야 하리라.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로마로 갔다가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마지막 장소가 있습니다.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그 당시에 서바나는 땅끝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목회하면서 두라노 서원에서 제자훈련하고 부흥했던 그때를 상상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 큰 대형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됐을 것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45km가 떨어진 밀레도까지 바울을 찾아왔던 것을 보면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너무나 크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안락한 자리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3600km의 먼 거리를 출발하여 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약 2만 킬로를 여행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여행은 우리하고는 밀도가 다릅니다. 걸어서 여행했고 무동력의 배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자동차의 미터기가 얼마큼 찍히십니까? 보통 10만 킬로, 제 차도 14만 킬로를 찍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어떻게 이렇게 태국 생활이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가는 곳과 만남에 성령께서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저희를 태국 땅에 부르신 그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우리의 직원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선교 여행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태국 땅에서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어떠한 사도는 인도까지 걸어갔고 또 어떠한 사도는 저 아시아의 끝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사도는 유럽 끝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사도는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작품 속에 각자의 색과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국을 사랑하시고 100년 전에 한국의 부흥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 디아스포라인 우리 한국인들을 이곳에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업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과 같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놀란 은혜로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비록 내가 다 알고 가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정해진 하루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학교와 태국인 교회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